할렐루야. 예, 많이 무덥죠? 예, 그래도 우리가 무더운 일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뜨거운 태양빛처럼 이것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예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리로 올라오라 라는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 요한의 눈에 펼쳐진 이 하늘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땅에서 본 지상교회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 보좌였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통치권을 가지고 보좌 위에 앉아 다스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머리에 왕관을 쓰고 어쩌면 긴 수염이 있고 손에 금호를 잡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의 눈에 비친 이 하나님은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그런 보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눈에 들어온 이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름답고 귀한 보석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요한이 본 이 세 보석은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벽옥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붉은 빛의 홍보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녹보석은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심판이 시행되는 가운데도 완전히 거둬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내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늘 성전에서 두 번째 본 것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24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장로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라고 해서 숫자 24이라고 24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24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를 합친 숫자가 24입니다. 그러므로 이 24장로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통틀어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박해와 온갖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교회 주는 권면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궁핍과 박해가 있어도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이 곧 24장로들입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했기에 이들은 당당하게 금면류관을 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기에 흰 옷을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권을 부여받아 보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장로들이 앉아 있는 이 보좌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영광된 자리임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우리는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악한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룹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고 또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이 본 하늘나라,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지요. 이어서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가 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는 하나님의 현현, 즉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표현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언급된 것을 요한이 재차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징적인 표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번개와 또 음성과 울의 소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에 어디에 나올까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째가 되는 그날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요.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크게 들리는 나팔 소리를 요한은 번개와 음성과 울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에 심판 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6장부터 나오는 세 가지 심판,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에도 이 표현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8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심판이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이 세상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트럼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저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끔 재판정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높은 재판석에 판사가 법복을 입고 앉아 있습니다. 밑에는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인 죄수가 피고인석에 서 있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울까요? 법봉을 손에 쥐고 있는 이 판사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도 있고,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죄수 입장에서 보면 이 판사는 저승사자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신 하나님에 비하면 이 세상 법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은 이 심판주 하나님의 음성을 우레와 번개로 표현합니다. 요즘은 도시 생활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한여름에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억수같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피할 겨를도 없습니다. 머리 위에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 소리가 쾅 치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런 천둥과 번개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 다 무서워 떱니다.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천둥소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웅다웅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할까요? 아니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죠. 이미 영생을 얻었다,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의 살아가는 행위를 본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과 사실은 별 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죠. 샘하심이 있습니다. 샘하심. 내가 주는 새 생명, 내가 주는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너는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땅히 주님 앞에 대답해야 될 말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단 작성해 오셨어요?
명단을 작성해 오셨나요? 예, 아멘. 감사합니다. 저도 어디 갔지? 저도 작성해가 왔습니다. 부담스럽죠. 예.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 앞에 7 등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 때 성소 안에 순금으로 살굿꽃 모양의 7 등대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죠. 이렇게 만들어진 7 등잔불은 꺼뜨리지 않고 항상 회막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막은요, 모세가 만든 이 회막은 바깥의 빛이 결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차단되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네. 제일 마지막에는 지붕을 뭐로 덮고 있어요? 해달 가죽으로 덮여 있습니다. 바깥에 빛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빛이 안에서 비치느냐? 등잔 불이 비칩니다. 그리고는 조각목 바깥에는 뭐로 다 쉽게 말하면 코팅 해놨죠? 도금을 해놨죠? 금으로, 순금으로 다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등잔 7 등잔불에서 비치는 그 불빛이 금빛에 비추어서 반사되어서 얼마나 그 빛이, 그 빛이 어떤 빛인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네, 그죠? 그 빛이 아마 이 요한이 본 그런 빛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막에만 7 등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도 7 등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7 등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7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이 7 등불과 성령님의 관계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무엇이 힘으로 되지 않고 무엇이 능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성전 건축을 말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그다음 이 6절 다음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찬양했죠.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 그죠? 예.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하는 구원 계획과 이 구원을 성취하는 사역 역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원동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인간적인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나가요.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런데 2개 남았는데 저기 3사람이 옵니다. 걸어서 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누구를 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한테 주지? 근데
담배를 이렇게 물고 오는 그런 아저씨가 있으면 왠지 피하고 다른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우리의 경험에서, 오래된 경험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기 생각, 우리의 느낌, 이런 경험을 사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명단을 작성할 때도 전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이 참 많던데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고 제껴놓고, 그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가 명단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주 동안 왜 이렇게 유예를 뒀냐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 자리에서 바로 쓰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2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아직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 명단을 잡고 우리가 틈나는 대로 기도해 보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것,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요?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좌 가운데 그리고 주위에 4 생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천국에도 바다가 있을까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 역시 이해하려면 구약의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4 생물에 관한 이 말씀이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어디에 이 말씀이 나올까요? 에스겔서에 보면 나옵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여기 에스겔에 본 환상 가운데 4 생물이 나오죠.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그 다음에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은 사람이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위에는 소고 밑에는 송아지가 다를 뿐 다 같죠. 이 말씀은 에스겔에서 예언된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에스겔 1장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 에스겔에게 움직이는 성전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움직이는 성전일까? 바퀴가 달려 있어요. 성전 건물은 사실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신교회가 이 송현동 월배로 여기가 358번지거든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자리에 있고 20년 지나도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에스겔에 본 환상에 나오는 이 성전은 움직여요. 바퀴가 달려가지고. 왜 그럴까요? 에스겔이 이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예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그발 강가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죠. 에스겔이 얼마나 낙심했을까요? 자기는 제사장 가문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데 자신은 지금 그발 강가로 포로로 끌려와서 노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노가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성전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있는 곳이 성전인데 나는 이리저리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가. 네가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곳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에 보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궁창으로 표현한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로 표현하고 있음이 다를 뿐입니다. 수정 같은 궁창이나 수정 같은 바다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보좌와 다른 네 생물을 분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유리바다 위에 있고 네 생물은 궁창 아래, 즉 유리바다 아래에 있습니다. 네 생물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친밀하다고 해도 두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 경계선을 허물어 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과 아담과의 유일한 경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 경계를 악한 사탄은,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이것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이것이 죄악의 시작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 이 경계를 허물어 버린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흔히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도미티안 황제였습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했냐? 도미니우스 앳 데우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한 거예요. 황제를 아련하고 갈 때 어떻게 부르냐?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미티안을 불러야 했습니다. 온 로마 제국 안에 이렇게 다 부르라고 공포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박해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처럼 도륙을 당하면서 거부했던 것이 나는 그 못 부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황제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 모르는 것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도미티안은 자신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그는 이렇게 공포한 이후에 10년도 채 살지 못했습니다. AD 96년 9월 18일 44살의 이 젊은 나이에 궁정에서 일하는 해방 노예들에 의해 수차례 칼에 찔려서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신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격은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친밀하게 섬기되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겼듯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예배가 곧 일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나간다고, 돈이 좀 많다고, 내가 고위직에 앉아서 권력을 쥐고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곧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주님만 온전히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내 생물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